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주를 위하여 또 주의 것이로라, 이 주라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위하여, 주를 위하여 라고 할 때 이 위하여라는 말은 의식의 변화를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이를테면 삶의 목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전환을 의미합니다. 전환,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금방 돈이 생기고 또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금방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럼 언제 달라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때 내게 은혜가 되고 또 내게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세상적인 복도 받고 영적인 축복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년을 믿고 또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성질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생활 방식도 똑같죠. 오히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요거도 어머머머 저 사람도 교회 다닌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런 사람이 욕합니다. 도리어 이방 사람한테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사시는 우리 산소마켓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높여주시고 또 붙잡아주시고 변화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생활이 달라지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믿지 않는 사람한테 지탄을 받게 되지. 도리어 교회 부흥을 막는 자가 되고 또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처럼 천국문을 자기도 안 들어가고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가로막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을 보면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에 수십만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7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리고 기드온이 그 말씀을 듣고 많은 백성들에게 또 300명의 용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나팔이 울려 퍼지면 하나님을 위하여, 두 번째는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치고 나가서 싸워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기드온을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싸웠을 때에 300명으로 12만 명을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를 거뒀던 것입니다. 포로만 해도 15,000명이 포로가 잡혔어요. 300명의 용사가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밝히고 나팔을 불 때에 상대편 적들이 혼비백산됐습니다. 정신 다 빠졌어요. 수십만 명이 일어나는 그 소리로 알아들었습니다. 막 나팔을 막 불어대니까 밤중에 막 횃불을 들고. 그래가지고 자기네 군사들끼리 서로 찔러 죽였어요. 죽은
사람이 12만 명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12만 명이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한국에 1개 사단이 10,000명이죠. 12개 사단이 전멸된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한 개 반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0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300명의 용사가 자신들의 400배나 되는 이 12만 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핵심이 뭐냐? 이 엄청난 승리의 요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와 개인과 가정에 또 신앙생활 가운데에 어떠한 막강한 환난과 위험과 위기가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나갈 때에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도 없어요.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또 고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는, 또 우리 후손들에게는 더 이상 그러한 환난과 고통과 고생을 시키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비결이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가짐과 그러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요 다 자기 중심에,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직분을 맡았습니다. 또 직분이 있든 없든, 예를 드는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모님, 갑이라는 자리에서 좀 을로 좀 가주십시오. 그러면은, 아니 교회에 이렇게 사람 많은데 왜 나를 따돌립니까? 아니 미우면 곱게 밉다고 하시지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나 안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고 직분자라고 하면서 전부 다 자기 중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자기 비위에 거슬리면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또는 기분 나빠서 교회 나가기 싫다, 이렇게 겉으로 대놓고 말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노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지만은 겉으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지. 이게 다 부서져야 돼. 이게 다 녹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처럼 자기를 위하여에서 주님을 위하여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믿는 자라면, 또 영의 직분을 맡은 자라면 이제는 삶의 목적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온갖 관심과 집중이 모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야, 저 사람 교회 나가더니 바뀌었구나, 달라졌어,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목적을 삼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나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7장 8절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48장 14절에 보면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에 손을 바꿔치겠습니다. 오른손을 왼쪽, 왼손을 오른쪽. 그러니까 차자한테 오른손, 장자의 축복을 했고 장자한테 왼손, 차자의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굉장히 창성하게 됐죠. 그래서 호세아 7장 8절에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그런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에 혼잡됐다 그랬습니다. 혼잡이 뭡니까? 짬뽕이 되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열방에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생활한다 그 말이에요.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천병이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방 사람들과 짬뽕이 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호세아 선지자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에브라임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섞여서 뒤집지 않고 한쪽만 구운 빵처럼 쓸모없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에브라임의 힘을 빼앗는데도 에브라임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노인처럼 약해지고 힘이 없어졌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교훈해주고 있는 바가 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일반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상식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생활할 때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믿는 성도라는 구분이 없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아요. 그 힘이 빠진다고 해서 노인처럼 약해져. 힘이 없어졌는데 자기는 몰라. 왜 이러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일이?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지짐이 추석 때 김치전, 전 부치잖아요. 그 지짐이 붙일 줄은 알았어요. 그 한쪽만 계속 지져보세요. 그 철판구이 할 때 그 철판에다가 한쪽만 지짐 붙여가지고 계속 불로 계속 지져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려요. 다른 쪽은 안 익고 또 이쪽은 다 익은 게 아니라 완전히 타버려. 그게 먹을 수가 없죠. 버려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는 게 똑같다고 했습니다. 뒤집지 않은 천병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뒤집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섞이면 안 되지. 이게 분리. 성별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 일상에 묶여가지고 친구 만나자, 뭐 어떻게 하자, 어디 가자, 뭐 하자. 세상의 일상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일 하는데 관심조차도 없어요. 생각조차도 안 해. 이 세상의 것을 끊으라 그 말이에요. 마음도 예수를 믿으면요 열린 마음이 돼야 돼요.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보다 넓어져야 돼요. 열린 마음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밴댕이 소갈머리같이 좁으면 안 됩니다. 옛 어른들이 소가지가 밴댕이 소갈머리 닮았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말 하도 많이 들었는데 이게 밴댕이가 뭔가 국어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전어와 비슷한 바닷물고기, 바닷물고기 크기가 한 15cm 정도 되는데 청록색, 배는 흑백색, 은갈색 그 물고기입니다. 조그만 물고기. 그 물고기 속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조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 씀씀이가 큼직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해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포용하고 어떤 사람이든 이렇게 다 어울릴 수 있고 무슨 대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그 속이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역대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874년도에 태어난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는 천하에 당할 자가 없는 깡패였습니다. 깡패. 세상 말로 깡패였어요. 깡패. 그게 무슨 물건이든지 그냥 제 값을 돈을 주고 산 적이 없어요.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그냥 딱 집으면 내 거예요. 어디 내가 쓰겠다는데 말이 많아? 딱 한마디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노래방이죠? 그럼 노래방이나 여자들 많은데 그런데 가도 제대로 값을 치르고 이렇게 놀고 이용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깡패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어떤 선교사가 전도지를 이렇게 전해줬는데 그 전도지를 받자마자 그 전도지가 코를 확 풀었습니다. 확 풀고 확 죽여가지고 버렸어요. 그 선교사가 여자 선교사인데 선교사가 당신 이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습니다. 코가 썩습니다. 한마디 한 거예요. 한마디 이렇게 듣고 흘려듣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갑자기 그날 저녁부터 코가 막 간질간질하기 시작해지더니 아파오는 거예요. 이 김익두라는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선교사가 말대로 내 코가 막 썩어가고 있는 그 냄새도 나고 막 아프기 시작하는데 그게 쫓아가가지고 그 선교사를 쫓아갔어요. 가가지고 당신 말대로 내 코가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근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받고 또 말씀 듣고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앉은 자리에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300독을 했어요. 성경 300독을 했어요. 무릎 꿇고 성경 또 몇백 독 하고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깡패였는데 예수를 믿고 바뀌니까 완전히 술 좋아하는 거 술 끊고 여자 좋아하는 거 여자 끊고 누구와 툭하면 그냥 지나가다가 왜 꼬라봐 왜 쳐다봐 시비 걸고 싸우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싸울 일이 있어도 참는 거예요. 참 안 싸워. 그게 너 예전 같으면은 너 오늘 장사난이다. 내 성격에 너 가만 안 두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 오늘 장탄날 아닌 줄 알아. 빨리 가라 하고 참아. 안 싸워. 바뀌었으니까 완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만난 이후로 김익두 목사님은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때문에 참고 또 견디고 욕을 얻어먹었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또 복음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사자처럼 예수님을 변론하고 평생 전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 전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삶의 목적 전환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자가 결혼을 하면요 그전에는 친정에 관심을 갖던 것을 이제는 시집 갔으면은 이제는 시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시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모든 관심과 목적과 뜻을 결혼하고 나면 시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올바른 여자의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오늘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을 했다면 이제는 세상의 재미나 쾌락이나 유혹을 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저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분이구나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에서 내 이웃 중심으로 삶이 바뀌어집니다. 여자든 남자든 결혼해봐야 철든다, 애 낳아봐야 철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벌써 나 혼자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남편이 생기고 아내가 생기면 같이 마음을 합쳐야 돼요. 서로 배려해야 돼요. 서로 의견을 존중해줘야 돼요. 어렵죠. 배우는 거이다. 또 아이가 태어나면 마찬가지죠. 그 땡깡 쓰고 울고 할 때 배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폭군으로 빠지기 쉬워. 폭군. 세상에 무슨 제왕, 왕만 폭군이 아니라 남편들
아내들도 아이들한테 폭군처럼 하면 안 됩니다. 남편들도 집에서 폭군처럼 행동하면 안 돼. 자기밖에 못해. 자기 중심이고. 이거 내가 주면은 나한테 뭐 돌아오겠지. 그냥 잠 깨버립니다. 잔머리 굴려요, 자꾸. 예. 그러니까 남을 위하는 척 하면서, 야, 내 덕인 줄 알아. 내가 얘기해줘서 이거 된 거야.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전도된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너 내가 전도했지? 나 때문에 이 교회 나오게 됐지? 너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평생을 그거 가지고 울고먹어요. 여러분, 중매쟁이는 신랑 신부 연결시켜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져야 돼요. 어딜 자꾸 중매쟁이가 신혼집까지 쫓아가려고 하고, 신혼여행 가는데 쫓아가려고 하고, 신혼여행 그 부부 방에 같이 들어가려고 합니까? 너 내가 전도했잖아.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자기가 사라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전도했다고 해가지고 자기 세력을 삼으려고 하고 자기 말 잘 듣게끔 하고, 이게 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렵게 믿어야 됩니다. 두렵게 믿어야 됩니다. 내가는 안 되죠. 나 혼자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바뀌어지는 거지, 내가 바꾸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족보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요. 나를 초월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생깁니다. 의지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관심 갖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왜 저런가? 아, 저 사람은 어떤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관심 갖게 됩니다. 이를테면 생각과 마음과 의식이 밖으로 향하고, 그냥 안으로 오직 나만 향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으면 밖으로 향합니다. 생각이, 마음, 의식이. 마음이 밖으로 향해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 마음의 대문이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어요. 나한테 한번 들어오면은 못 나가. 어딜 나가려고. 탁 들어오면 딱 막아. 마음을 딱 닫고 안 내보내. 닫혀 있어요. 꼭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대로 해야 돼. 전에는 그 예수 믿기 전에는 나 중심이었을 땐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언제나 열린 마음이 됩니다. 열린 문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들어와서 의논할 수 있는, 또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고집 부리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 하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마음이 열린 마음이면 대화가 되는 거죠. 들어주기도 하고 또 내 주장도 말하기도 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또 더 나아가서 형제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제로 봐요. 그 사랑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나 민족주의자들은 민족을 중시, 우리 민족 아니면, 우리나라 아니면 너 필요 없어. 니네 나라는 아무리 잘해도 안 돼. 또 공산주의는 사상을 중시합니다. 중시. 공산주의 사상 아니면, 붉은 사상 아니면 너는 내 편 아니야.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봐요. 사랑의 대상으로 봅니다. 산피바다 한복리는 형제로 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두가 예수를 만난 후에 변화된 마음, 열린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서 뜨겁게 용광로처럼 흘러나오는 그러한 열린 마음과 뜨거운 사랑을 갖기 전에는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산다. 아무리 입으로 얘기해봐야 말짱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입으로 편한 얘기는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하면요, 더 이상 나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모두를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산소망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교회 안에만 관심 갖지 말고 교회 바깥에 사회 민간인들을 향해서 주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한번 우리 교회 와보시라고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 바에 의해서 자기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 자신의 값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먹여진다, 그 뜻이.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착한 사람이야, 나도 따뜻한 남자야,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값을 매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매겨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매겨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값어치가 얼마인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주관적인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매기면 안 되죠, 값을.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값을 정해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나는 값 있는 사람이 되고, 나를 멀리하고 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벌써 값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값어치가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해. 그런 사람은 사나만합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 자기를 위해서도 살지 못합니다. 입으로 맨날 주님을 위해서 산다 얘기해봐야 주님을 위해서 더더욱 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할 때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순간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알고 봉사해야 돼. 그냥 모르고 그냥 봉사하면 안 돼. 알고 봉사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우리 산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값이 없으면요, 나한테 부탁하지도 않아요. 내가 이용할 가치가 있고 값이 나가기 때문에 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봉사는 하나님이 모처럼 주시는 기회고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싫다고 핑계대고 외면하고 그러면 안 돼요. 늘 교회 앞장서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7절 8절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 무슨 일 하자, 뭐 수련회 있는데 좀 준비하자, 큰 영광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뭐 일하자 할 때 영광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파보세요. 하고 싶어도 못해. 예수님 말씀했죠? 너희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는 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하면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하지 않는구나. 요한복음 5장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보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자기네끼리 불러, 아버지 놀러 오라고, 뭐 어디 가자고, 서로 자기네끼리 잘해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 일을 위해서는 안 구한다는 말이에요. 이라사에도 안 해. 제가 없습니다. 안 해.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자는 영광이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이, 그 구약성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나한테 와야 돼. 내 말을 들어야 영생이야. 이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한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가기 싫어했죠. 예수님 말씀 듣기 싫어했습니다. 자기한테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값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일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전에서 주의 뜻을 위해서 많이 일하시기 바랍니다. 과일도요, 싱싱할 때 값어치가 있는, 싱싱할 때 다 말라 꼬드러져가지고 사가지도 않는데 아이고 비싸게 값 불러봐야 안 사. 싱싱한 과일 사지 왜 시도를 빠진 거 왜 사요? 집도 지은 지 얼마 안 돼야 집값이 비싼 거예요. 다 허물어져가고 금이 가고 그냥 쓰러져 가는 집값 얼마 안 가죠. 마찬가지로 일하자 할 때 아멘 하세요. 아멘.
핑계대고, 예? 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유, 우리 집 막내 있잖아, 그 막내. 아유, 그 막내 크면, 시집가고 장가가면, 그때 내가 봉사할게. 그때.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요.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평강절교회 초창기 여성계 회장하시는 분도, 우리 자녀 막내 장가가고 나서, 시집가고 나서, 그때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기 이제 죽기 직전에, 오늘 목사님이 신방 갔더니, 목사님 눈물을 그때는 아무리 목사님이 얘기해도 귓가슴으로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아프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니까 후회스럽다. 교회 일한 거 크게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창피하고 후회스럽다. 뒤늦게 깨달아봐. 뭐 뒤늦게 건강할 때, 젊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깨닫고 열심히 일해야지. 뒤늦게 깨달으면 아무 소용없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위해서, 또 내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목적의식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또는 어떤 주부가 그런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여자들은요, 팔자가요, 다 기박하다, 기구하다고 평생 그냥 남편, 애 새끼, 가족들 뒷발이 이제 하다가 호감 한번 못 누리고 늙어 죽는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뭡니까? 남편과 자녀와 또 가정을 위해서 내가 뒷바라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순간이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정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만들어주셨느냐?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주셨어요. 가정 있으면 챙겨야 될 거 많잖아요. 자녀도 챙겨야 되고, 애 보내야 하고, 픽업해야 되고, 많죠. 밥 해줘야 되고, 빨래 해줘야 되고. 그거 왜 만들어줬냐? 그렇게 귀찮은 거 왜 만들어줬느냐?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무주의가 뭡니까? 허무한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존 질서를 다 파괴합니다. 허무주의가 들어오면. 마음에, 목적을 딱 상실하고, 마음에, 이 그냥 허무한 마음이 들어오면요, 다 기존 질서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내가 왜 나만 희생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허무주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참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만들어주시고 또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라기서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른 분하고 이렇게 친구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도 아이고,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 됐는데 나 가야 된다. 나 픽업해야 된다. 나 얘 밥 해줘야 된다. 나 남편 돌아올 시간 됐는데 시장 가고 빨리 저녁 준비해야 된다. 가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머리를 쓰고 애를 쓰고 할 때 건강해지는, 영육간에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면 병들어서 죽게 돼 있습니다. 창조 원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꾸 움직이지 않으면요, 병들어, 몸이. 결국은 죽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서는 남편 심부름 가고 시장 보러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만 생각이 되지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원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쁠 게 뭐 있어요? 바쁠 게 늦잠, 내 맘대로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고 부지런할 이유가 없죠. 바쁠 것도 없어요. 나 혼자 그냥 대충 살면 되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뭐가 찾아옵니까?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우울증, 허무주의가 찾아옵니다. 허무해. 가치가 없고 목적도 없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창조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여자분들 나올 때 화장해요 안 해요? 화장해요 안 해요? 화장하죠. 화장 왜 합니까? 다른 사람 보기 좋으라고 화장하는 거예요. 내가 나 보기 좋으라고 화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보기 좋으라고, 예쁘라고 화장하는 거예요. 그게 남이 봐주지 않으면요 화장할 필요 없어요. 네. 여러분 옷 입고 아침에 나올 때 옷 입고 나오죠. 옷 왜 입습니까? 옷 왜 입어요? 추워서 입습니까?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쁜 옷 입고 아름다운 옷 입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해서. 네. 집에 가만히 어디 안 나가고 집에 있는데 집안에서 맨날 화장하고 맨날 집안에서 외출복 입고 이쁜 옷 입고 그런 사람 봤어요? 밖에 나갈 때 화장하고 밖에 나갈 때 예쁜 외출복 입는 거예요. 그 뭐냐? 다른 사람 위해서. 다른 사람 보기 좋으라고. 그래서 결국 변화받은 사람은 이처럼 의식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이 넓어지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회를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내가 나라와 민족에게 보탬이 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과 각오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혹시 나쁜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이게 아니지, 이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되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내가 은혜 받은 게 있는데, 성령님이 내가 그렇게 역사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먹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예수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름다워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사회가 더욱더 밝아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생각이 건전해야 돼요. 열려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린 삶. 꽉 닫혀가지고 그냥 자기.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죽음까지도 죽어지는 죽음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죽음을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죽어서 죽는 죽음은요 값없는 죽음이에요. 값없는 죽음. 그러나 죽는 죽음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죽는 죽음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고 내가 참고 내가 희생하고 그런 죽음을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죽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죽는 죽음. 이것이 뜻이다 할 때는 그때는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내 자신을 좀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죽음을 뜻합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러죠. 이것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간다고 하는 윤회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세상에서는 죽으면 관심 없죠. 그냥 장례 지나고 그 다음 끝이에요. 죽고 나서는 모든 관계가 끝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이 땅에 묻힌다 할지라도 죽은 후에도 관심이 사나 죽으나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주님은 주가 된다라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요 그 순간부터는 나는 내게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니에요. 또 누구 거냐?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기 위해서 늘 감사하면서 성경 읽을 수 있어요. 그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매일 하루에 몇 장씩 읽어나가면 깨닫는 은혜, 또 깨닫는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죽고 싶은 생각이 날 때가 있죠. 아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또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실제로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자살은요 큰 죄악이에요. 큰 죄. 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각자를 필요한 만큼 이 땅에 두시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생명과 사람의 모든 것은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기간 동안 이 땅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까지 살겠나? 내가 언제 죽지? 이러한 생각이나 이러한 말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을 도전하는 월권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생각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이 땅에 남겨두시는 거고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이 땅에 있어봐야 죄만 짓고 필요 없으면 풀러가시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내가 몸이 안 좋은데 뭐 얼마를 살겠나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생각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대능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생활만이 우리의 생명의 연장이 되고 또 축복받는 열리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생활할 때에 주님을 위하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 빠지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뭐 감사만 하는 게 무슨 주님을 위해서 삽니까? 그게 지금 내가 살았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 요한일서 2장 25절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이 있는데 그 뭐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약속해줬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생활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찰나를 떼어서 보면 순간이죠. 지금 똑딱똑딱한 그 순간이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다. 그 순간입니다. 순간.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순간이 내 건 줄 알면은 순간을 모면하려고 도망가기 쉽고 이거 내가 하기 싫은데 내가 도망가야지. 이거 피해야지. 하기 싫은데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믿고 모든 생각과 목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서 열린 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산소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소마교회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이제부터 그 나라 갈 때까지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병든 자 있거든 주님 친히 신방하여 주셔서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나옴을 입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 찬송 378장 찬양하시고 저는 공헌께 이루어 주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378장입니다. 영광의 주님은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의 말씀을 늘 믿음의 마음으로 되새김질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선포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열방으로 널리 전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도자로서의 사명도 모두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천만변화되는 구원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재단이 차고도 넘치는 은혜의 복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여 믿음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로지 저희들의 믿는 신앙의 중심만 도와주시고 기쁘게 희망하여 주시옵소서. 돌려드린 이 예물이 아버지 나라 사업을 확장시키며 아버지 뜻이 머무는 곳에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소원을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축복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택하여 주셨음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받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선의 하나님 가정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웃 전까지 감사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정성껏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천천만만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속사 성경 공부는 없습니다. 이제 몇 가지 광고 사항과 또 의논할 사항이 있사오니 성도님들은 점심 식사 후에 잠깐 본당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모임 후에 장로님들은 수련회 관련 의논 사항이 있으니 잠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배정인 전사님께서 이제 수련회 강사로 오시는데 수요일날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8월 30일부터 토요일 9월 2일까지 산수마피 학예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는데 또 오늘도 이제 준비하고 이제 시간이 있는데 정작 이제 수련회 당일날
많이 참석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수련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련회 주제가 큰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큰 복을 받아들이자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련회 회비는 식사를 5끼 이상 해요, 교회에서. 그래서 사실은 식사값도 이제 뭐 식사값만 해도 다 이렇게 들어갈 정도입니다. 어른은 40불이고요. 중고등 이게 청년, 대학 청년 이상은 다 40불이고 중고등부는 이제 20불, 또 초등학교는 10불, 그 이하는 이제 풀이고, 그래서 그렇게 회비를 이제 책정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다 좀 내주시면 수련회 미리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열배 성가대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이제 많은 관심과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면 일어나 주시고 찬송가 6장 부르시고 축도로 모든 예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완벽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발해를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부터 그 나라 갈 때까지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다는 각오와 결심이 넘치는 우리 산소학교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집에 두고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운영하는 생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